28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찾아뵙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부모님의 그 옛 모습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11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하셨는데요. 시간이 가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참 그리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마음을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시인 정채봉 씨가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자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님을 향한 사랑의 철저함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게 어디 엄마뿐이겠습니까? 제 아내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채 아빠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떠나가신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거든요. 사실 그런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이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부모이면서 자녀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어떤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떤 부모, 어떤 자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사실 이 어버이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군지 또 그 이는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위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부모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이 부모에 대한 이 조심이 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삶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장애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은 이 찾아볼 길이 없는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엄마는 이 장애인 자녀를 보면 늘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엄마가 왜 미안해? 라고 하면 엄마가 그럽니다.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여러분, 이게 부모잖아요. 자신의 삶은 다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욕망조차 잊어버리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 자식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아야 한다고 눈물 짓는 모습, 그게 엄마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 장애를 가진 자식의 부모라 부모만 그렇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자식이 아프면 자기 몸은 무너져도 어떻게 해서라도 몸에 좋다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지. 그런데 자식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이 고달파서,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잘 찾아뵙지 못하고, 아니 전화조차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이 효라는 것은요, 한자로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늙을 노자와 이 아들 자자가 합해진 글자이죠. 다시 말해서 늙으신 어른을 자식이 이 떠받들고 있는 것이 효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란, 늙어가는 부모님을 자식이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를 모르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셨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식이 더 중요해서, 자식 일이라면 열일제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은 혹시라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어머니 말이 논리적이 않아서, 요즘 세대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비하게 우리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다리가 되는 우리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생각하게 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까마귀는요, 태어나면 60일 정도 어미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아기 새에게 어미새가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60일이 지나고 다 자라게 되면 늙어가는 어미새에게 아기 새가 다시 먹여준다고 해요. 어릴 때는 당연히 어미새가 먹여주지만 다 자라게 되면 어미새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이 효를 한다는 것이지요. 까마귀도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편한다고 해도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자녀들이 잘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 모시겠다는 자식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보고 말았어요. 물론 애가 있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자식이 자기 좋으려고 부모님 댁에 들어오는 경우이고요. 지 자식 기르는데 이 부모님을 도움받으려고 들어오는 자식은 많지만 홀로 사시는 엄마, 애롭게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집안에 함께 살고자 하시는 자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잘 떠받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면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은데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그동안 못 불렀는데요, 오늘은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평생을 사신 이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그 주보에 제가 넣었죠? 어머니의 마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내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호스피스 병동의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입소할 때쯤이면 어쩌면 삶의 마지막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마지막 공간인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철절합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의 어르신 한 분이 폐암말기로 들어오셨는데요, 몸무게가 70kg가 넘었던 이 건장하신 분이 점점 빠지더니 40kg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인생의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파괴가 될까 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와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의 목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지만 자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전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몸도 겨우 가누는 분이, 환자복조차 무거워 어쩔 줄 모르는 분이 꽤 무거운 이 휴대폰을 놓지 않고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실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휴대전화를 그렇게 들고 계세요? 힘드실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봐서요.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봐 그 무거운 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전화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도 그리 전화할 여유가 없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아들이 전화할까 봐 아들의 그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 요즘 우리 시대는 한 시대라도 이 전화기를 놓을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통화도 하고요, 문자도 보내고요, 이메일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하고요, 물건도 구매하고 업무도 핸드폰 안에서 다 하죠. 얼마나 이 전화가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됐는지 결코 손에서 뗄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쉼없이 누군가와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전화벨이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에서 폰을 놓을 수 없는 이 생활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 가운데 부모님과 통화는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필요할 때 아주 짧은 통화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간혹 어쩌다가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 무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잠시 차 한잔 하는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아빠, 어제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통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통에 목말라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소통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요? 친구나 이 업무 관계로는 이 전화기를 자주 들게 되지만 혹시라도 부모님께는 이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채 하루를, 일주일을 그냥 보내버리고는 하지는 않나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일상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쉽게 이 나들이조차 못하신다면 자식들이 언제 전화할지 몰라 전화기를 꼭 붙들고 계시거나 전화기만 바라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주님 십자가 지시고 이 고통의 길을 가시는 당신을 위하여 울라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물론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를 잘 기르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요, 자식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어릴 땐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만 줄줄 따르던 자식도 조금만 크면 엄마 말이 우습게 들려지는 자식들, 조금만 크면 아버지의 말은 나 때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꼰대라고 말하며 듣고 싶지 않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대하면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모든 의미를 접어두고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를 대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어릴 땐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자녀 교육,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스럽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때때로 내가 낳은 자식 맞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엄마들은 어쩌면 내 뱃속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난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 자녀들을 기르면서 혹은 다 잘한 것 같은 이 자녀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을 때 부모의 할 일은 이에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때,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요즘 TV에서 고딩 엄빠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부모가 된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 나 임신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고등학생들끼리 부모가 된 것입니다.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딸이 엄마가 되어 애를 키우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내가 왜 그랬어? 왜 그랬냔 말이야. 어쩌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녀는 일찍 홀로 되어 애동딸 하나를 키우면서 그녀에게는 이 기대할 만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그리 가깝지가 않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날마다 새벽이면 이 집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로 그의 삶을 이어갑니다. 자신에게는 기댈 힘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처럼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와줄 만한 친척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애동딸은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 딸은, 이 다행히도 쉬는 날이면 교회까지 엄마를 이 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가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오실 때는 엄마 혼자서 잘 찾아오세요 하고는 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딸은 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늘 가까이 하시던 이 성경책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쪽지가 하나 떨어지는데 엄마가 손으로 직접 쓴 기도문이었어요.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 딸 아이를 아직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는 한 번도 딸에게 이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딸이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났을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못 만났을지 몰라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면서 어린 자녀들을 혹은 손주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자라 이 장성한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십시오. 자녀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 격려합시다. 아니, 자녀들 이미 다 장성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부모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느덧 장성해서 가정을 꾸린 우리 자식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인가 그 자녀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떠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하여 그냥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 둘씩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혹시라도 아빠 엄마에게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한 이 자식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인가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 결국은 여러분의 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이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자주 꼭 잡아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꼭 좀 잡아주십시오. 부모님의 손을 잡으면 엄마의 마음이 전해지고요, 손을 잡으면 아빠의 이 깊은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의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손을 잡으면 닮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닮아가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 손을 잡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을 잡아본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자식들은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는 엄마 나왔어, 엄마 나왔어,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거든 주방에 일하고 계시는 엄마 등 뒤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던 엄마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내재를 충전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칠은 손을 한번 붙잡아 주세요. 모든 섭섭함이 눈 녹듯이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리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시며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자녀들도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싶어서 부모님의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니 꼭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 한번 하십시오. 아니면 찾아가 뵈면 더욱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시거든 손을 어떻게 해요? 꼭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혹시라도 부모님께 서운함이 있거나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상처가 입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왠지 서먹서먹하세요? 그러십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고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표현에 서투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더욱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작은 이 카네이션 바구니를 드릴 것입니다. 이 카네이션을 받으시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고 격려하는 가족,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이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